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불평, 불만의 원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의 신앙사상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이 있으면은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고 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가 목소의 아들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을 정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돌로 들어 쳐 죽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중요하고 그 영혼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둘 다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일찍이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셈할 적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두고 주인을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루 종일 더위와 더불어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노임을 똑같이 주는 것이 어디냐? 불공평하다, 공평치 못하다 하고 항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침 일찍이 일거리를 주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을 적에는 고맙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려 먹었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복지시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 노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치적인 체제가 그렇게 못됐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긍휼히 여겨줘서 늦게까지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후하게 임금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한 사람들은 자기네는 일을 많이 했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불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불평의 근본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슨 사랑인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 국민이요, 한 동네 사람이면은 사실은 한 가족이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못하고 품삯을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이 만약에 자기네 집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가족이 나와서 다 벌어야 되는데 건장한 사람은 아침 일찍이 노임 계약하고 일할 수 있었으면은 아낙네라든지 누이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누가 일 시키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일을 주어가지고 품삯을 넉넉하게 많이 줬다고 하면은 그게 가족이었다면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역 안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씀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인이, 즉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장애자라고 해서 편견하거나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서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마귀적인 마음이요 사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불평불만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나서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교회의 교우들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들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그들을 아끼시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새로운 계명을 해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또 알고도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힘써서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되었다면은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사랑을 주려고 그러니까 쥐어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없는데, 젖이 안 나오는데, 먹지 않아서 굶어서 없는데 그 쥐어짠다고 젖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긍휼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없죠. 그렇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주냐고, 이웃을 생각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거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거나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기에서 이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그냥 스승님, 랍비, 무슨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 요 15장 좀 전이지만은 14장 16절에 1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지키리라는 말은 지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응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인이 생겼을 적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했을 적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생길 적에 사랑한다고 이쁘게 말해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생명을 구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울고불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가 돈이 없어요, 뭐가 병들었어요, 자식이 뭐가 잘못돼, 이런 기도만 계속했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났더니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반대편으로 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가 곧 있을 집을 장만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자꾸 뭐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은 족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특히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은 아까 13장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한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같은 말이죠. 어찌해 나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살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는 내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얘기를 두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안 믿어지면 어떡하나요? 못 믿어지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무슨 떡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육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사건,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능력을 행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못 믿으면은, 안 믿어지면은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풍성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 그의 긍휼하심을 내가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그러나 성령님은 또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시간 더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지구 온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주 창조하셨던 태초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사를 통해 거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온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서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맹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을 붙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만들고 천지를 창조할 적에 나 좀 도와달라, 우리를 일시키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묘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우주의 모든 질서 있는 그 모든 체계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주는 것 그랬습니다.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면은 뇌물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주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놀고 너만은 일해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노임을 착취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사장이고 그리스도인 기업주면은 노동자 하나하나가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을 함께 상담하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업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는가, 무엇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함을 실천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 우리 옆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겠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겠으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적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꼭 필요하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주만사랑선교회에다가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한 가족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가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면은 서로 돌보아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니 탓 내 탓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이면은 어떻게든지 연합해가지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선한 사역에 다 쓰임받는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는데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발 손 따로 되는 것이 어찌 한 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은 기도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불평 불만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불평 불만은 현장에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평불만하는 상대방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저런 놈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런 엉터리 같은 놈은 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이런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온 지체를 사용하여 선한 데 쓰임을 받도록 내 몸을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한 걸음 주께로 다가서게 한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과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나는 대로 결정짓고,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죄만 짓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보다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